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몇 절만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늘님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요란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리라. 아멘.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기존 715년에서 687년 29년간 남조 유다를 다스린 유대의 16대 왕국, 분열 왕국. 유대는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원래 사울왕 그리고 다윗왕 솔로몬왕 때는 이 남북으로 안 가나됐기 때문에 통일 왕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이 여로보암은 아주 좀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나라의 원로들, 충신들 말을 안 듣고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다가 결국은 남북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북쪽은 여로보암이라고는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고, 남쪽 유다는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이제 분열 왕국 시대가 지속됐거든요. 나눠져 있다고,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예.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리고 남쪽은 유다라.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 북쪽을 말하고 유다는 남쪽을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져서 나라가 항상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왕들 중에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18장, 19장, 예라기야 18장, 19장, 20장, 3장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나 그리고 지적이나 실정까지 또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받은 그런 이야기까지 이렇게 3장에 걸쳐서 길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를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구약의 역사서이죠. 오늘 이제 이 내용을 중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만 제가 낭독해 드렸는데요, 복록해 드렸는데, 히스기야 왕이 아주 극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유브라데스 강이나 디그리스 강 연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당시에 아주 왕성한 강대국이었어요. 그런 아수르가 그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북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까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다 점령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멸망시킨 아수르가 그 여세를 몰아서 남왕국 유다까지 이렇게 침공을 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 주변 도성들을 점령한 이 아수르의 사네벨의 군대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마지막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히스기야 왕에게 사신을 시켜서, 서신을 순순히 항복해라. 도관에든 쥐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너희들이 섬기는 신도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다.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만이라도 지켜보려고 그 사네립의 요구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지금 이제 18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들 얘기예요.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장 15절 16절에 보면 성전 안에 있는 금과 왕궁 그 곡관에 있는 은을 다 내주었고, 또 성전 문과 기둥에 입혔던 금까지 다 벗겨서 그들이 요구하는 돈을 다 여기 채워주었습니다. 그야말로
굴욕적이고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약속대로 이 사내립이 예루살렘의 포위한 군대를 철수시킬 것으로 믿었는데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믿는다, 사람을 믿는다, 배신당하기 마련입니다. 이 사내립은 납사게라는 장군을 보내서 다시 항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이제 식량 보건로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먹을 것도 떨어지고 너희 대소변을 이제 먹게 될 것이고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사내립이 아수르군 이 사내립으로서는 자신만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그 어느 나라도 이 아수르의 세력을 당해내지 못했고 모두 멸망했고 보다 더 그들을 그들은 기고만장해서 그들이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 멸망을 시킬 때 멸망당한 나라의 신들이 멸망당할 자기 나라와 백성을 건져내지 못했다는 그런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민족이 섬기는 신도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그 민족을 건져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장 16절을 보면은 이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러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내립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런 말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비인격적인 우상신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절대적인 것으로 과신했습니다. 이런 형편에 놓여있는 멸망을 앞에 두고 사태가 위급하게 되자 이 왕은 히스기야 왕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찾은 방법이 기도라. 사실상 히스기야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18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유다의 여러 왕 중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까지 표현할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18장 3절에 보면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했습니다. 4절에 보면 18장 4절에 보면 여러 산당을 헐고 우상들을 모두 부셔버렸다고 했습니다. 아세라 목상 때려부시고 노뱀을 만드는 것도 다 때려부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양한 그 분양단 같은 거 다 때려부셨습니다. 5절에 보면 계명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항상 여호사와 함께 하셨다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히스기야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고 또 우상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각종 신당을 만들고 거기다 분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힘없이 다 망했죠. 근데 이제 남쪽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이런 히스기야도 그 아수르의 대군이 쳐들어오니까, 그리고 또 다른 도성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다 뺏기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으니까, 예루살렘 성만 남았으니까 믿음이 좀 흔들렸던 모양 같습니다. 위기에 처하게 될 때 우리 신앙인들이 때로는 이런 그 신앙이 흔들린다든지 약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당황하고 우왕좌왕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을 찾아간다든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참으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결국 신앙의 사람 히스기야는 너무도 다급하게 되자 이제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오늘 그 정신이 바짝 차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우리는 이제 짧은 부분만 좀 보았습니다. 일절에 보면, 오늘 낭독을 봉독을 안 했습니다만 일절에 보면은 그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회개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통과 원통을 포시할 때 그들은 옷을 찢고 뉘우치고 아파할 때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썼습니다. 통치자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웠고 국가는 멸망의 위기를 맞게 되었고 백성은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회개한 것입니다. 그는 성전으로 달렸습니다. 국난을 앞에 놓고 국무회의를 연다든지 무슨 군 지휘관 회의를 열지 않고 먼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강요들도 함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 이 난국 타개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는 3절에 보면 말씀대로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을 물리쳐달라고 성전에 나가 기도했고 강요들도 기도했고 선지자에게도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의논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털어놓고 고백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쳐다보기보다, 사람을 만나기보다 사람 앞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곤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통해서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스러울 때 그런 기도 자세를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아주 구체적인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8절로 13절에 보면 사내립이 다시 히스기야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거든요. 내가 아무리 바라게도 너는 이제 끝났다. 멸망이 확실하다. 너희가 믿는 신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은 모조리 멸망했다. 응? 공연히 전력 낭비하지 말고 혹시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오늘 14절에 히스기야는 이 협박 편지를 받아들고 성전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속속들이 다 털어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숨기거나 위장하지 않고 솔직하고도 정직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속속들이 이야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털어놓으라고, 하나님께 내어놓으라고, 우리의 사정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말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또 말해보아야 필요 없는 문제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요. 히스기야는 원수의 협박 편지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성전 바닥에 그 편지 펴놓고 하나님 앞에 보여줘요. 하나님 이거 보세요. 그 편지 내용이 오늘 그 10절에서 13절이거든요. 네. 거기 보면 속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우리 손에 남아난 자는 단 하나도 없다. 빨리 항복해라. 그리고 무릎을 꿇어라. 그게 편지 내용이에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더 이상 사내립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편지가 많습니다. 남모르는 나 혼자 감추어둔 고민거리 많고 마음에 근심 많습니다. 마귀 사탄이 공격하는 부정적인 생각, 절망, 좌절하게 만드는 편지가 많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사면이 산이고 사면이 첩첩이 산인 보이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와 함께하는 자가 없는 외롭고 쓸쓸한 나 혼자만이 있는 그런 고독의 편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는 깊은 구렁텅이의 편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편지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25년 전에 목회를 그만둘 때 노예 병가를 내고 목회지를 떠나올 때 손발 붓고 얼굴까지 붓고 병원에서는 뭐 너무 탐탁찮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떠나오기 마지막까지 성도들에게 같이 기도 좀 하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한 달 약정했어. 한 달만. 그냥 새벽에 나와서 같이 한 달만 기도합시다. 지금은 너무 힘들으니까. 참 엄마가 넘어졌는데 쓰러져 있는데 죽었는데 어린아이는 죽은 엄마도 모르고 엄마 가슴 품에서 젖꼭지 빨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내가 아무리 힘들다게도요, 내가 너무 힘들다게도 내 손을 안 거친 교인이 없는 그 수백 명의 교인들이 한 사람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어. 그래서 또 일주일만 기도하자 했어. 일주일만 합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놓고 기도를 하면 교인들 합치면서 근데 직원이 몇입니까? 직원이 부목사를 비롯해서 전도사 1명, 운전수, 유치원 교사들 해서 직원이 10명도 넘는 교회에서 일주일만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한 집에 내요관, 부목사 내요관부터 전도사 내요관 이렇게 오면 그 사람만 와도 몇 명이에요? 20명이 넘잖아요. 나중에는 우리 교회가 최소한도 새벽 기도가 7, 8쯤은 8, 90명 모이는 새벽 기도에만 그렇게 모이는 교회였거든요. 그랬는데 전도사 한 사람하고 부목사 한 사람 두 사람이 와서 앉아있어요. 토요일 날은 마지막 일주일 하자겠는데 마지막 주일 날은 부목사도 안 나왔어요. 저 혼자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 앞에 그렇게 죽을 자리에서 일어나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다 먹고 살 만큼 생기고 자살하려고 하던 사람 집 짓고 있고 그렇게 다 회복시켜놨어도 목사가 죽게 생겼는데 한 사람도 동의하는 목사를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기도해서 살려놓은 사람은 제가 살린 건 아니지 물론 저는 기도했을 뿐이지만 제가 기도해서 살려놓은 사람은 제 가족이나 자식들보다도 더 애착이 가요.
더 사랑스럽고 더 소중해요. 근데 모두 병원에서 내박친 사람들인데 9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달에 한 사람씩 갔어요. 9월, 10월, 11월, 1월, 2월, 12월, 1월, 2월, 3월달까지 한 달에 한 사람씩 갔어요. 뭐 나이 들고 늙어서 간 사람도 물론 있고 자기 잘못해서 말 안 듣고 막 분통 터뜨리면서 뇌출혈로 간 사람도 있고 다 이유가 있어요. 간 사람. 그러지만 보낸 목사의 입장은 목사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지막에 장례식은 제가 침례를 못하고 부목사한테 나 일어날 힘도 없으니까 부목사 장례식 좀 치러. 그런 상황에서 교인들이 한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일주일만 기도하자는데 마지막 주일날 아침에는 부목사가 나왔거든요. 토요일날은 부목사하고 전도사 한 사람 나왔거든요. 전도사 3사람입니다. 결국에 병가 내고 교회 사표 내고 나와서 기도만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히스기야 왕을 좋아한 이유가 그 병들었을 때 기도해가지고 15년 연장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히스기야 왕이. 그런데 저도 그렇게 해서 생명 연장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갈 데가 있어야죠. 이제 교회에 나왔는데 병원에서는 공연해 주는데 그래서 기도원을 전전하는데 기도원을 전전했는데 기도원에 가서 하룻밤에 이 히스기야 왕이 그 협박 편지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협박 편지 다 펴놓고 하나님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제가 울면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이 편지의 내용을 보시옵소서. 이 편지에 기록된 내용, 하나님을 회방한 이 내용을 들어보시옵소서. 아마 제가 그 후로 목회할 때보다 목회는 20년 가까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25년째 제가 목회 않고 일을 했어요. 어찌 보면 오히려 더 일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늘이 저 기고만장한 협박 공갈의 소리, 아수르 군대의 함성 소리, 그들의 말발굽 소리 들으소서. 나에 대하여 부르짖는 나의 애타게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소서. 불신앙인들의 비웃음 소리를 들으소서. 편지 바닥에 펴놓고 우리 어려움 당하면 자칫 시험 들고 자칫 하나님이 안 보일 수도 있고 흔들릴 수 있고 믿음의 행위를 못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대학교 다니는 아이 휴학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명목 아래 교회가 나는 그래서 그게 좀 부응이 안 되는 이유가 교회 건축하고 그것 때문에 그런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있는 그대로 기도해요. 있는 거 그대로 내놓고 기도해요. 시편 성도는 시편 31편 2절에서 보면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시는 보장이 되소서라 했습니다. 시편 86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권고하고 공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 오늘 순간부터 그 상처나 힘을 잃은 거나 좌절한 거나 약해져 버린 거나 이런 거 언제 죽는 사람 사형 선고 내린 사람 일어난 거 잊어버리고 16일밖에 못 산다는 사람 폐자감 환자 일어난 거 잊어버리고 백혈병 환자 오늘 일어나는 사람 일어나는 거 잊어버리고 애기 못 낳는 사람 수십 명 애기 낳은 거 잊어버리고 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잖아요. 왜 눈앞에 있는 아픔이나 고통이나 그 눈앞에 있는 그 배신감이 이런 거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면 끝나는 것을
귀를 기울여 들으시라고 지금 귀를 기울여 들어달라고. 그 뭐요? 제 말을 확실하게, 제 기도를 확실하게 들어달라는 얘기잖아요. 두 번째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가 있어요. 사내립이 보낸 편지가 여기 있습니다. 이 편지에 기록된 내용을 읽어. 하나님을 회방한 이 내용을 들여다 받아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18절에도 다니엘은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성을 보시옵소서라고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그의 눈은 불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주님의 예리한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원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는 거죠.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인 줄 알리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의 신앙이었습니다. 막강한 사내립이 대군을 쳐부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미 자기나 자기 군대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살려달라는 기도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는다는 기도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런 기도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가고 하나님 보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인가 병도 온데간데 없어졌지? 일거리도 생기지? 네. 그때 생각하면 귀막혀요. 7살 먹은 벙어리. 들어왔어요. 회복되니까 일거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7살 먹은 벙어리가 겨울이에요. 기도할 만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서집사님 댁에서 서집사님 아파트에서 기도했지. 그 다음날 왔는데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는 말을 전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얘가 와 눈이 많이 왔다. 말 한마디 안 터내가. 말 한마디 못하던 애가. 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라는 그런 기도. 천하 만국의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인 줄 아니. 내가 당당하게 어떤 사람이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한 번도 죽을 병자가 나섰다고 헌금을 내라든지 어떤 사례를 받는다든지 그런 일 해본 일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지금 그걸 소개하고 있어요. 2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압수로 왕 사리를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에 귀를 막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우리에게 구하라고. 그러면 얻는다. 부르짖으라. 그러면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나를 찾고 찾으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히스기야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니, 남쪽 유다를 구원하셨습니다.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로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진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멘도 안 넣어봐. 하도 어구멍 쳐서 그러지. 아니요, 하나님 역사는.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유다 백성을 적군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압수룩은 사내립은 전멸했고 히스기야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을 회방하고 기고만장하던 사내립은 대패해서 돌아가서 암살당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기도가 구체적이고 확실하면 하나님의 응답도 구체적이고 그리고 확실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던 하나님, 그가 펴놓은 편지를 함께 보시던 하나님, 그리고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사정을 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어요. 그 기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뉴턴은 나는 망원경으로 몇천리 먼 것을 볼 수 있으나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에는 그보다 더 먼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공보다 이 저자니까 머리의 이 사람은 기도는 천상의 힘을 좌우하는 지상의 유일한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승리하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존 프리츠라는 사람은 침식의 벽을 기도의 호흡으로 도배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시편 91절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하늘 아래 거한다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라는 것은 역시 그를 만날 수 있고 그를 만질 수 있고 그에게 손을 댈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신앙인의 특권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다만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으니라고. 손을 대는 것과 대지 않는 것으로도 삶과 죽음의 조화가 손을 대지 않는 자들은 결국 죽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역시 하나님과 접촉하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기도 시간은 예수님에게 손을 댈 수 있는 시간이고요. 기도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기도의 능력과 기도 생활의 기쁨을 알 수가 없지요. 그 체험과 기도를 해본 사람은 그 체험과 받은 축복을 감사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팔은 주인의 손에 들릴 때 제 소리를 나는 것입니다. 제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악기는 그 주인의 손에 맡겨졌을 때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지고 그의 손에 들리워질 때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은 너무도 악한 세력들이 기고만장하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을 만큼 민감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 기도만이 승리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강한 사람이고 힘있는 사람이고 승리의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아주 더 이상 완전한 그 절망 중에 있던 유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 유다가 히스기야 왕의 기도로 승리의 현장을 우리는 잠시 보았습니다. 절대 불가능, 절대 패망, 절대 절망,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이 존재하신다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인간을 축복하신다는, 인간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그 증거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2023년을 출발했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에서 사탄 마귀는 우리 평탄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날마다 기쁘게 이렇게 한 해를 장식하도록 가만 놔둘 리는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때때로 여러분을 위협할 수 있고, 그 때때로 여러분을 흔들어 볼 수 있고, 여러분을 약하게 할 수 있고,
또 절망도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마. 꼭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승리의 하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승리의 하나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약해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중요한 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펼쳐놓고 기도하고 꼭 응답을 받으셔. 저는 그 후로 여러분들을 만났고 또 그 후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 번도 약해지거나 낙심해보거나 그런 일 없이 오늘까지 이렇게 왔고, 지금도 이렇게 전화상거라든지 저는 어제 그랬나? 아이고, 아기가 그냥 열이 펄펄 끓고 난리 났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저녁에 늦게 이제 메시지로 온 거야. 미안해서 뭐 전화를 못 드리고 그냥 메시지를 보냅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인간이 어찌할 수 없을 때, 인간이 어떤 특별한 마음을 얻을 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안타까울 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이 순간에 어찌하시렵니까? 열이 내리는 마음, 아기가 열이 펄펄 끓던 열이 내리는 그런 좀 이렇게 마음이 와요. 그래서 안심하고 잤는데 그다음 가서 병원에 갔더니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래요. 코로나19인가 뭔지 독감인지 뭔지 모르고 갔는데 아무것도 아니래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만나고 그게 기도거든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는 항상 회개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자신 돌아보면 회개가 되죠. 회개가. 참 회개는 중요합니다. 회개는요,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 회개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방향으로 섰고 잘못된 마음을 품었고 잘못 생각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 불순종했다. 그런 거 다 뭐냐면 알고 보면 정체가 마귀 사탄. 그 회개는 그 정체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도둑놈을 정체 드러나면 그냥 힘 못 써.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죽어도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아오면 되는데, 내가 어디서 문제가 생겼나, 어디서 떨어졌나, 내가 어디서 흔들렸는가, 내가 왜 흔들렸는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회개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만났는데. 아니, 있는 그대로 펴놨는데, 있는 그대로 펴놓고 나니까, 어? 내가 그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면, 자식에게 엄청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집사님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한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럴 때는 목사가, 집사님, 하나님 앞에 헌금 좀 하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좀 쓸 거 써.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목사가 또 돈 얘기했다고 또 그럴까봐 또, 아이고, 내가 솔직한 얘기로, 우리 교회 건축에도 건축 한번 아는 사람이에요. 건축 합시다 하지를 않았어요. 본인들이 깨닫고 하고 싶은 사람은 하더라도, 근데 본인이 그때 기도했으면 그 엄청난 문제 앞에 기도했으면 깨달았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결론은 뻔한 거죠. 우리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만,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마귀한테 끌려다니고,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항상 승리한 사람은 상급도 받고, 승리한 사람은 박수도 받고, 승리한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게 나는 사람들을 이 병에서 치료받을 때마다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병만 치료받은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큰 걸,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거, 소중한 거 이렇게 허락하시더라고요. 한 해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요한이시 하나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체적으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놀라운 기적,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 해를 약속받고 출발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 어느 해보다도 그 놀라운 하나님 만나고 그 신앙이 성장해서 놀라운 기적 속에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